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네. 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 무덤에 갔다가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이렇게 만나고 나서 제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해주잖아요. 그 심정을 가지고 한번 놀라고 기쁘고 막 두렵고 막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이 그 제자들 이렇게 숨어 있는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전해보세요. 시작.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질문 하나 드리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사건이 더 중요할까요? 부활. 그렇죠. 네. 이제 헷갈리시는군요. 제가 항상 양다리를 걸쳐서. 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들이 초대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만 전하고 끝내면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부활까지 전해야 그게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전했는가?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4장 앞에 보시고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아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 다음 말씀.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부활을 전했죠? 그 다음 말씀.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부활을 전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전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헛되고 우리의 전하는 것이 헛되고 수고가 헛되다.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이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일단 이가탄을 하나 사서 드십시오. 네, 그래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부활이 없다면 노새 노새 젊어져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인생을 살면 돼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굴릴 수 없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더 커지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떠한 언행들을 남기셨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5권의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 언행이 조금 남아있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수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결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명령,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그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사명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마가복음 말씀을 볼게요.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의 결론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주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상심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시거든요. 2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바로 나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상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24장 45절 말씀이에요. 45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똑같은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성경을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성경 공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봐봐. 이 예언이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진 거야. 너 봤지? 너 직접 경험했지? 내가 바로 그 예수야. 그러면서 내려주시는 결론이 뭐예요? 4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을 풀어주신 목적, 결국 믿음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도 한번 볼게요. 부활 이후의 행적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데가 요한복음이거든요.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죽으라고 보내셨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라. 그리고 뭐 하라? 죽으라 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렇게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죠. 3번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사명을 맡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목자의 일이잖아요. 목자의 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셨잖아요. 이제 그 일을, 그 목자의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맡기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의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2번 반복하시고 말씀이 맞춰져요. 이 사복음서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맞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유언과 같은 명령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이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뭐 사역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기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로 하신 일들이 뭐냐 하면 말씀을 풀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파송하는 거예요. 너희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져본 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제자들의 사명자로 파송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축복을 위해서, 더 이상 인생의 행복만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따라다녔어요? 막 서로 싸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러면서 누가 더 큰지 싸웠어요. 또 뭐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네, 한 자리 좀 해볼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왕이 되시면 좀 한 자리 해볼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출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야망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죽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서 숨고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이런 연약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인간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시니까 그걸 보고 지금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혹시 죽지 못해 믿는 분은 계십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솔직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아멘.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 오는 기쁨이 더 크세요? 여러분, 로또 1등 맞는 기쁨이 더 클까요? 나는 로또 맞은 기쁨도 커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기쁨, 영원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쁨,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뷔페를 가도 내가 몸살이 걸리고 막 열이 나고 그러면 그게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 아프면 맛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분명하거든요. 예수 믿는 건 분명한데 왜 기쁨이 없어요? 왜 사역이,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꼭 몸살, 감기 몸살 걸리듯이 우울증 걸려 있듯이 영혼의 기쁨이 없다는 건 영적인 우울증과 감기에 걸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일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서 영적인 몸살, 감기, 영적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느냐?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 12제자들이 서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였지?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 믿고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부활했고 나 예수 믿는다. 이 얘기 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아멘. 예수 믿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핍박하고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 사도들이 했던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 믿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누가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머리끄댕이를 끄잡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어도 가야 돼요. 아, 죽어도 가야 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럼 조심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 지혜롭게 믿어야 돼. 적당히 믿어야 돼. 상황 봐가면서. 우리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됐던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담대함, 이 사명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예수를 다 믿기는 믿는데 두 가지 믿음으로 나뉘어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만난 믿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 이렇게 두 믿음으로 단계가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빨간 글씨를 읽으면
분들이 이렇게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 구원받은 은혜로만 사는 사람, 사랑으로 사는 사람, 예수를 통해 축복을 구하는 사람, 예수를 위해 인생을 바치는 사람,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혹시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사명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사명,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주님이 남기고 가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만 하는 고난, 그것이 있는데 그걸 바울 사도는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일에 손들고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일에 손들고 앞장서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믿음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모습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순교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살 가죽이 다 뜯겨서 고통당하다가 목이 잘려 죽고,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편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수많은 신실하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에 타 죽고 사자의 밥이 돼서 죽고 죽으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 가고 죽는 일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가까운 이 북한에서부터 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수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지금도 여전히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으냐? 5분에 1명씩 순교자가 발생한다 그래요. 5분에 1명씩. 너무 놀라운 숫자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2007년에 인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요. 교회를 불태우고
가정을 불태우고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끌어다가 매질을 해서 죽이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인도에서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믿음이기에 저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지 우리 잠깐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때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14살짜리 소녀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소녀의 눈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마 아빠를 살해합니다. 언니 오빠까지 다 죽여요. 그리고 그 14살 소녀를 집단으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 휘발유를 붓고 산채로 불에 태웁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내요. 몸이 한 절반쯤 탄 상태에서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그때 선교사가 그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이래도 예수님이 좋니? 그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고난을 이기고 죄와 유혹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